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 할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신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지 3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음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며 하나님을 들어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저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북한의 체제 속에서 김씨 일가의 속임수에 빠져 전쟁만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믿음의 자유를 느끼게 살아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만이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북한으로 바꿔주시오며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서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고3 학생들 수능이 다가옵니다. 먼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저희 정신교회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을 기억하여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학생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의 선교지를 세우는 일에도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육질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은 충성함으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치료하여 주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합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전후에 있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난은 인내를
아멘.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해들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2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월드컵 4강. 또 1988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88 올림픽. 이건 좀 어려울 텐데요. 1907년 그 해는 어떤 해였을까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던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어떤 날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을 때 그 시기가 일어난 큰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관련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한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해는 기원전, 그러니까 BC 538년경을 말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굉장히 드넓은 제국을 건설하고 초대 왕이 되었던 해, 그 해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성경이 이방 나라의 왕이 등극한 해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일반적인 역사,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속사를 그냥 인간들의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속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신생제국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그 역사는 언뜻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첫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방 나라의 왕, 새로운 제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가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감동. 도대체 그 감동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마음에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죠.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고레스의 모습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고레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만, 목회자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여도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존재여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고레스는 제국의 왕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공포합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담긴 왕의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태양 아래 가장 큰 자로 여겨지던 이 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태양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위대한 자로 여겨지던 자기 자신이 그 하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대범하게 공표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만방에 천명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진심 어린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선택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국의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온 세계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여겼던 그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공신력을 가진 조서를 내려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70년 전에 그토록 악랄하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예루살렘, 여전히 황폐한 그 땅, 누구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 땅, 그런데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폐허가 된 땅에 누가 계신다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선지자나 제사장의 고백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실까?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지 않겠습니까?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이 변절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이 나라는 회복 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명한 지인들도 다 변절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0년입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위 선조들이 다 죽고 자녀 세대가 자라서 성인 되어갈 만한 그 시절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의 숙적인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페르시아의 왕, 스스로를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추켜 세우는 고레스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선포였는지 모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망해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겁니다. 전 민족적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절호의 기회의 때가 고레스를 통해 주어진 겁니다.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봐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했던 그 인물이 아닐진데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흩어져 있고 비록 포로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쁘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차례로 점령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은 저마다 자신들이 정복한 제국을 통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했고, 바벨론 제국은 유능한 인재들을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이상가족을 만들고 종교의 자유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정복민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새 역사가 하나님께 감동된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 놀라운 감동의 물결이 소망의 새 역사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다른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새 물결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만 감동하신 것 아니고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70년 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여하간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생존과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틈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이웃 사촌도 만들고 정부치며 살게 되었는데, 그 안정된 곳을 떠나야 하는 무척 어려운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해서 낭만적인 삶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의 물결에 인생의 배를 띄우고 항해를 결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찾아들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에 동참했던 이들은 주로 남유다의 지도자 그룹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유지와 보존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게 헌신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감동의 물결이 되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본문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비록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포로된 지역에 살았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아수르의 시대에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의 정체성인 완전히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고 자식 낳고 사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터부시 되잖아요. 혼혈족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 정말 창조적인 소수가 이 하나님의 부름과 감동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게 헌신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감동의 물결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갑니다. 페르시아 제국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마치 보내는 선교사처럼 나는 그대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먼저 목숨을 걸고 생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선발대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그대들에게 내가 가장 아껴두었던 나의 금품,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포로로 살던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접시와 은 대접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평생을 모아서 어쩌면 70년을 모아서 자식들을 위해 물려주거나 혹은 뭔가 더 좋은 것을 장만해 보려고 모았던 그것을 정말 그들에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결단인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심정으로 아끼고 또 아껴 모은 은 그릇과 금과 각종 물품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습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금모으기 운동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펼쳐졌죠.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전국에서 모여진 금의 양이 약 227톤이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인원이 349만 명. 누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자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았을까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될 때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임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전 재산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하고 이방인의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번져나가겠습니까? 이방 나라 제국의 왕도 감동을 받아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승리의 상징이었던 전리품, 그것도 바벨론 때부터 70년간 그 창고에 보관되었던 그 전리품, 놀랍지 않습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요, 70년 전에 가져갔던 성전의 그릇들이 깨지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본문은 고레스가 창고지기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에 넘겨준 금은 그릇의 수를 일일이 헤아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헤아려요.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숫자를 헤아렸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대목에서 아주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치 선교사처럼 개척자처럼 황폐한 땅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더러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민족의 해방은 그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은 소름과 실향민의 아픔과 눈물의 탄식을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 위에 실려져 있는, 그래서 덜그럭거리면서 함께 운반되는 그릇들의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피 튀기는 전쟁과 70년의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5,400개의 구별된 그릇들, 그리고 그 곁에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나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방인들에게 짓눌리며 기도 못 펴본 채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무리 중에는 근접시와 은접시와 같은 사람, 금대접과 그보다 못한 은대접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는 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그릇 같아서 그 종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마치 그 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황폐한 그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자신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 그 5만 명 이하의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원년에 일어난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너무나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뤄 가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레미야처럼 고레스를 불렀고 예레미야와 고레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창조적 소수를 부르셔서 소중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신 그릇들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꾼들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헌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동의 물결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밀려드는 감동입니까? 매 순간 잔잔한 파도처럼, 때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감정의 물결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믿음의 길을 떠났던 창조적 소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이 새 물결의 파도가 되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 3가지 정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마음껏 우리를 내어드리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남은 시간의 전부를 드린다 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그 땅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이루며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분단된 한반도, 우리가 정말 70여 년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북녘 땅을 바라보는 실향민들의 아픔, 상처와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위로해달라고 통일 한국 그 한 나라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대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고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바라보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세월 포로 기간 중에 고향을 바라며 그리며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하나님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성에 정말 하나님 남은 인생의 전부를 걸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이 땅 한반도 그 허리를 가로막은 38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DMZ 그 땅이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공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의 꿈이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놀랍게 이루시는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실 놀라운 해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록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재해와 재난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금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며 행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이 약한 환우들, 전쟁과 재해와 재난을 당한 이웃들, 하나님 그 아픈 영혼을, 그 아픈 몸을,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자원하였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갔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게 썩어져가는 걸음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미래와 어린 자녀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올려드리는 순종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재난으로 고통받는 그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 꽃 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순종하며 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미디어 땅에서 어둠의 동토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던 창조적인 소수와 같이 자신의 전생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산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를 보내실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으실 때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큰 그릇이 못되고 그릇이 못될지라도 이름 없는 모양 없는 정말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꼭 필요한 그릇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황폐해진 그 땅을 자신의 전생을 걸고 회복하고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